이라는 말씀이 저버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또 친구, 협력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협력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명이신지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에 임하에 계심을 압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함께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혜사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40일에 세상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 곧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임하면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자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원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주석서들, 설교집들, 그리고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서적을 읽어도 깨달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단 성령이라고 치부하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들이었죠.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혼자 말씀을 깨닫는 것,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깨닫게 해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14장 1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또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은 사전적으로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원하고 근원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으로 얻어지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앞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수평적인 이 화목, 화평의 그 연합을 강조한 바울사도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수직적인 화목과 연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원수의 관계를 소멸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심으로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관계가 바로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원수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증오의 이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와 그 증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증오의 이유가 된 죄를, 원수의 관계가 된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증오를, 그 증오의 원인을 십자가에서 소멸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을 믿으면 심리학적인 내적 치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 사이에서 원수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그 원수의 그 증오와 그 증오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와 같은 관계를 갖게 만드는 원인인 그 미움과 못마땅함, 증오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소멸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한 비유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도 이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 숫자 계산법에 의하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꽤 선심을 쓰듯이 이것은 자문자답입니다. 사실 7번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 완전수, 10은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쉽게 계산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빚을 갚으라 독촉했지만 이 종은 그 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너그러운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과한 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쥐어 흔들며 죽일 듯이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며 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말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종의 태도에 노하여서 종이 빚진 동료에게 했던 것처럼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갚으라며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빚은 사람들의 무서운 죄를 말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의 죄를 말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쩌면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엄청나게 많은 죄를 값없이 사함을 받고서도 자기에게 조그마한 말과 행동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좀 주면 마치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과 별것도 아닌 문제들로 쑥덕거리며 욕을 하고 헐뜯으며 저주를 퍼붓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권사님, 이전에 남편을 용서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다 용서했어요. 이제 다 잊었어요. 이제 남편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용서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다 용서했어요. 이제는 자유예요. 제가 볼 때 권사님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체험한 상태지. 지금도 권사님의 마음은 권사님도 잘 모르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불쑥불쑥 권사님도 모르는 남편으로 인해 당했던 고통의 쓴뿌리가 권사님의 말과 행동에서 흙탕물처럼 튀어나와요. 진심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사님의 진정 자유로울 수 있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인 아닌 어떤 다른 교회 교인 상담마다 한 말입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용서했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식들도 그 남편의 영향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상담하고 난 뒤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남편의 잘못이라는 내용의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지 마음의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 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바라보는 그 말과 행동, 뭔가 꽉 막혀있는 답답한 신앙생활,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굳어버린 얼굴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정으로 다 용서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해서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던 것.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지만 아직도 그 미움이라는 어둠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그 어둠 속에 가두어 놓은 채 다른 사람이 남편 때문에 힘들지라는 위로의 말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식처럼 그것을 받아 먹을 때는 잠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박복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을 또 흘리다.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미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천이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같지만 아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조금 전 살펴보았던 용서하지 못하는 종들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자신의 그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드러내놓기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드러나면 자신의 인격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만한 저주받아 마땅한, 손가락 받아 마땅한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단번에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영혼을 적시고 덮어버린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값없이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의 빗줄기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면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그 원인까지도 다 녹여 소멸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미움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시켜버리신 것처럼 모든 증오와 그 원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 성도 간에,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원수된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며,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정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만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주목해야 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관계가 발생하면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쇼 인도 부부처럼 그냥 멀뚱하니 쳐다보고 그냥 갑방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렇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 속에는 그 미움이, 그 증오와 그 증오의 원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은 것 같은데 엄청난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물론 그런 증오와 증오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왜요? 원통을 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고개 끄덕이고 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 속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 알고 있지만, 입술로는 아멘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의 대부분 아주 높습니다. 막상 그 얼굴을 보면 말씀의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지시며 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그 몸이 처참하게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신과 모욕과 멸시로 인해 그 심령 또한 날카로운 칼로 깊이 베인 것과 같은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기 위해 겪어야 할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다 겪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온 몸과 마음에 겪으시며 우리에게 그런 값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인해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정말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보다 깊은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증오와 증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나지 않는 죄와 허물이 없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인해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덮어지고 소멸되고 기억된 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자유함은 물론이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일 뿐입니다.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수많은 죄를 단 한 번에 속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 아멘. 그런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감정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막힌 관계들이 원수된 관계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소멸되었으니 평안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불쑥불쑥 육체의 본성대로 함부로 말하며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에 특별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9번 잘했다가도 한 번 화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덕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해서 내가 9번 잘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인 양 말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마귀란 놈은 성도들 하여금 자기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독한 혈기로 화를 내게 만들어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므로 평안을 깨뜨려 버리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귀한 평안을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귀한 평안을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관계가 미움과 지옥으로 전철된 삶으로 대신된다. 이것이 곧 불행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얼마든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마귀라는 놈한테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부부지간에도 더 사랑하는, 부모 자식간에도 더욱더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더욱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마귀라는 놈이 꼭 그 미움과 미움의 원인을 만들어 들춰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들마다 숨겨진 다툼과 분쟁이 아주 많아요. 성들 간의 사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좁혀서 가정으로 돌아가도 가정에서 과연 그런 평안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안 꼭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쏴요. 목사님이 내 입장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없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그죠? 그 수많은 나의 과거의 이제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값없이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라고요. 마귀가 와갖고 또 뭡니까? 또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또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다 그 사랑 또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지갑에 그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서도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 하나 탕감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자문해봐야 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평안의 관계를 가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안입니다. 진정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먼저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쓸 그때 보혜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만 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평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정말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의 평안, 참된 평안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